2024년 2월 18일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1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설 연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네요. 물류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고향에 내려갔던 많은 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생업의 현장에 돌아오고 또 멈췄던 공장들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더 늦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번 주간부터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긴 연휴를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가 시작되는데 느슨해졌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끈을 조여매어서 또 신앙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복수를 소재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극 장르라고 한다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이 누군가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능지처참당하고 누이는 노비로 잡혀가고 홀로 남은 사내 아이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무술에 능한 어느 도인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무술을 배우게 되죠. 수십 년 동안 복수를 꿈꾸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서 이겨내게 됩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의 날이 다가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드라마의 결말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내 아이가 복수에 성공하면 그 다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복수에 성공했다고 해서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면 만약에 원수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야망은 허무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갈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과정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이루고 나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함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비전에 관련된 글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아니면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포장을 해서 교회의 어떤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예전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2020 비전 이런 것들을 세웠던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거기 보면 정말 장황한 비전의 글들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요, 정말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그런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들 정도로 정말 자신들의 어떤 욕구사항, 자신들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당시에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글을 남겨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만약에 2020 비전이다. 2020년이 지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가득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허망하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괜히 배만 불러가지고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야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의 비전은 복음의 일꾼으로 한평생 사는 것인데, 그 비전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했어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사람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또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쓴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골로새서만이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이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연금당한 상태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 빌레몬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로마까지 온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을 떠난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회개한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빌레몬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고 떠나는 오네시모에게 편지 2통을 들려보내는데 하나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였고 또 하나는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지 못했어요. 유명한 바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볼 때요. 이것만큼 바울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현재는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 24절 그 다음 2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도 고난의 길을 따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대한 설명을 또 주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28절 가운데 네, 전파하여 전파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두 번째 사용된 동사가 뭡니까? 각 사람을 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상담하여서 그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권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을 성실하고 아주 섬세하게 돌보았는데,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할례주의자들에게 빠져서 복음의 기본이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뼈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 권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사용된 동사가 뭡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다라는 동사입니다. 말씀을 1대1로 가르치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르치고, 때로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던 다윗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용된 동사가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세우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길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무척 행복했어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실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고 나의 단순한 욕심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연결된 것은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일들은 그 과정이 보람되고 결과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도 큰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9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따라서 힘을 썼느냐? 그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그분이 일하심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따라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은 허무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바울은 피곤치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또 한 주간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면 피곤치 않고 허무하지 않아요. 그 귀한 능력을,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세우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심지어는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